날씨가 좀 풀리는가 싶더니 또 많이 쌀쌀해졌죠. 감기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추운 겨울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이 간혹 그곳에서 다치거나 길을 잃어가지고 조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구조대들이 이 겨울철에 조난당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다가 전혀 예상 밖의 장면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은 추울수록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더 강하게 여미거나 몸을 더 보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더 자기의 몸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운 겨울에 조난당한 사람들을 어렵게 찾아가지고 발견했는데 정작 그 추위 가운데에서 그 조난자가 옷을 더 껴입기는커녕 옷을 다 벗은 채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학자들은 이상탈의 현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그래요. 상식으로는 옷을 더 껴입고 있어야 되는데 옷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람이 추위에 노출되게 되면은요, 사람의 몸은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심장과 뇌를 보호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위가 닥치게 되면 가장 먼저 추위를 느끼는 부위가 어디입니까? 손과 발이죠. 왜 그러냐면은 몸 구석구석으로 가야 될 피들을 뇌에서 명령을 하는데 너희들은 심장과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다 모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피들이 다 어디로 오냐면 심장과 뇌 주변으로 몰려들어가지고 가장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인 뇌와 심장을 보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손과 발이 또 이제는 피가 몰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가시가 찔리듯이 고통스럽습니까? 그 추위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막 바늘로 찔러대는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워지고 이 시간이 이제 오래 지체되게 되면은 결국은 손과 발에 동상이 와서 심한 경우에는 손과 발을 잘라내기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지금입니다. 뇌는 또 다른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야, 이러다가 손과 발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 너희 피들은 다시 손과 발로 빨리 가거라. 이렇게 또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뇌와 심장에 있던 피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손과 발로 공급이 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바깥에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집에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덥지 않은데 마치 삼복더위를 만난 것처럼 몸이 후끈 달아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피가 빠른 속도로 손과 발로 공급되게 되면 정말 더운 곳에 갑자기 몸이 들어간 것처럼 그 추운 곳에 노출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은 더위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위에 오랜 시간 떨면서 의식이 약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도 모른 채로 옷을 벗어 던지게 되고 결국은 그곳에서 이제 아주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조난당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이라는 가장 완벽한 곳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안전한 품을 떠나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으로 달아나 버린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서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지혜가, 그 본능이 그 사람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우리 몸처럼 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믿었던 그 지혜와 본능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도구로 작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오는지 아세요? 마치 119 구조대의 사명선언문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23절을 보십시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은
119 구조대의 사명선언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유다서는 성경이고 이 유다서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선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 하나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소망 한 가지만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망만 붙잡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름발이 신앙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한다면 이 소망은 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신 사명과 함께 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능력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간혹 여러분들 그런 비유를 들지만 우리가 갓 태어난 철부지 어린 아이였을 때는요, 우리가 부모에게 뭔가를 원할 때에는 떼를 쓰기만 하면 됩니다. 많이 울고 엄마 아빠를 많이 괴롭히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마지못해서 철부지 어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죠. 근데 아이들이 철이 들어가면서는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무엇인지 그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늘 조건부로 자기의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엄마 이거 사주면 나 공부 더 열심히 할게요. 엄마 나 이거 사주면 이번에 기말고사 때 성적을 더 잘 거둬가지고 올게요. 이런 말로서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는요, 평생 철부지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내 손바닥에 지문이 닳도록 열심히 빌기만 하면 주님은 내 소원을, 내 소망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인간의 육체의 나이나 영적인 나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철이 들지 아니하였을 때 그저 울고 뗐으면 주님은 들어주시지만은요, 우리가 장성했을 때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명과 소망이 묶여져 있지 않으면 그때부터 주님은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안에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으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으면 늘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사명을 나는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 직분에 따라서 모양이 다를 수가 있어요. 목사의 사명이 다르고 장로님들의 사명이 다르고 권사님들의 사명이 다를 수가 있고요. 또 달란트에 따라서 그 사명의 모양은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같이 찬양을 잘하는 분들은 찬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잘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는 분들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교회 안에 수많은 모양의 이 사명들이 존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 그 사명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불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조난당하여서 본능대로 살아가면서 그 본능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불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조대원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먼저 남을 구조하려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한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여러분들,
두 가지의 동사를 기억하십시오. 세우며 지켜라. 세우며 지켜라. 여러분들 구조대원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지원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119 구조대원이 되고 싶다. 그거 막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나 구조대원으로 현장에 투입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훈련 기간 동안에 그 혹독한 훈련을 다 감당하고 그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만이 정식 구조대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오래전에 폐지된 그 예능 방송 중에 하나가 연예인들이 직접 119 구조대원이 되어져 가지고 구조 현장에 출동해서 그 현장을 자기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 그 구조대원 훈련 현장에 투입이 되어졌을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이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이 아니다. 여러분, 그 구조대원들이 입는 그 옷 자체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 불이나 여러 가지 위기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 보호장구 자체가 굉장히 무겁죠. 근데 거기다가 산소통을 둘러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화재를 제압하기 위해서 또 소방 호스를 또 몸에 둘러매기도 하죠. 그런데 그 무거운 옷과 그 산소 호흡기와 그다음에 그 호스를 짊어진 채로 막 몇 층의 건물을 정신없이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간단한 옷을 입고 뛰어 올라가도 도무지 올라갈 수 없는 그 높은 계단들을 그 무거운 장비를 짊어지고 올라가려고 하면은요, 정말 숨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그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극심한 훈련의 현장을 지나야 라이선스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은 현장에서 구조대원으로 일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요, 그들이 은퇴하는 날까지 절대로 이 훈련을 멈추는 법이 없다는 거죠. 한 번 훈련 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몸을 익숙하게 훈련시켜 놓지 않으면 다음 화재 현장과 재난 현장에 투입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들은 끊임없이 자기 몸을 단련하는 훈련을 하면서 자기를 지켜내는 과정들을 그 사명을 내려놓는 순간까지는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주님으로부터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불 속에 있는 영혼들을 구조하라는 구조대원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구조대원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기도하며 늘 깨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단련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세웠으면 그것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를 카운트해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얼마나 여러분들이 단련하고 준비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체크하신다는 거죠. 마치 소방 구조 현장에 지휘관이 훈련되어진 소방대원과 훈련되어지지 않은 소방대원들을 구별해서 그 현장에 투입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선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어저께까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묵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불 속에 있는 영혼을 건져내는 구조대원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을 열심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을 열심히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22절에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작년에 여러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요, 조명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9 구조대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위험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언론에 많이 비춰졌지 않습니까? 하물면은 여러분들 그 불 속에 뛰어들어서 그 뜨거운 현장 속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이 방열 장갑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필수적인 것인데, 열을 막아주는 장갑이죠. 근데 이것이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으니까 구조대원들이 자비로 이 방열 장갑을 사가지고 구조 현장에 뛰어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하물면은요, 구조대원들이 불 속에 뛰어들었다가 화상을 입거나 그런 후유증을 앓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거 당연히 나라에서 다 완벽하게 치료해 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나라에서 재정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도리어 그 구조대원들이 자기가 화재 현장에서 다친 그 상처들을 자비를 지출하면서 치료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군인들이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서 다치게 되면 나라에서 그거 다 치료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19 구조대원들은 그렇지 못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구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불 속에서 구조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뛰어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장비도 열악하고 그곳에 가서 들어갔다가 다치면 내 몸을 제대로 돌봐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불 속에 뛰어들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구조대원들을 인터뷰해 봅니다. 아니, 이렇게 나라에서 제대로 보급도 안 해주고 돌봐주지도 않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그 불을 바라보게 되면, 그 재난 현장을 바라보게 되면 주저하지 아니하고 뛰어들어갑니까? 그곳에서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 불 속으로 뛰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상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불 속에 뛰어들게 되면 내 가족을 뒤로 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나도 알면서도 사람 살려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토록 사랑 외치는데요, 이 구조대원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인데, 바로 그들 마음속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잃어버린 그 사랑의 가치가 이들 안에는 존재해서요, 그 죽을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하여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높은 것, 사람의 수치로 잴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높은 곳에서 예수님은 단번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높은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좋은 곳에서, 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탄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이곳으로 뛰어내려오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조난당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이 위험한 재난의 현장에 예수님은 뛰어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마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들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수천억짜리의 예배당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3천석짜리 예배당, 5천석짜리 예배당, 6천석짜리 예배당, 정말로 천문학적인 재정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예배당들을 지어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하겠다고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또 성경 공부 시스템을 교회들이 속속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점점 등을 돌리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기본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환경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한 영혼을 위해서,
안전한 곳에서 위험한 곳으로 뛰어들었던 예수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을 2번 강조합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라.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긍휼의 마음을 회복해라. 긍휼의 마음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멸시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들은 세상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입니다. 불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능대로 살다가 그 본능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들인 것이죠. 그들의 영혼들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밖에 안 남았죠. 그 불 속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불 속에 뛰어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신을 잘 준비하고 그들의 향하여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안 됐다, 안타깝다 하여도 우리가 그 불 속에 뛰어들지 않는 한 조난당한 사람을 끌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불 속에 뛰어든다는 것은 그 사람과 위험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의 희생을 아낌없이 그 사람에게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그 불 속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역사에 여러 가지 비극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잘 치유가 되지 않는 비극 중에 하나가 제주도의 4.3 사건입니다. 공산주의 이념에 오염된 사람들이 선량한 양민들을 선동해가지고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켰죠. 자, 그런데 토벌대가 가가지고 처음에는 이 공산당에 미혹된 사람들을 잡아내고 처형하고 하는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요, 이것이 억울한 죽음도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서로 간에 미움과 증오가 아주 충만해진 상태가 되다가 보니까는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낮에는 경찰들이 지배하지만 밤에는 공비들이 지배를 해요. 자, 야간에 깜깜한 밤중에 공비들이 쳐들어와서 식량을 달라고 총칼을 들이댑니다. 그 힘없는 양민들이 어떻게 해요? 내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비들이 그 집집들을 갖다가 강탈할 때마다 그 집주인의 명단들을 적어 놓습니다. 아무개 내 집에서 쌀 몇 가마, 소 한 마리, 뭐 고기 몇 근, 뭐 이런 식으로 명단을 만들어 놓는데 나중에 이 공비들이 체포가 되거나 처형되게 되면 이 수첩들이 발견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무개 집에서 누구한테 쌀 받았다, 고기 받았다, 닭 받았다 이 명단이 나오면은요, 경찰들은 이 사람들이 공비에 협조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도 잡아다가 다 또 막 처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민들은 낮에는 경찰에 치이고 밤에는 공비들한테 치이고 이거 뭐 이러다가 제주도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 거예요. 이 끔찍한 장면을 지켜보던 당시 모슬포교회에 조남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왜 죄 없는 양민들이 낮에는 우리 군인들에게 죽고 경찰들에게 죽고 왜 밤에는 공비들에게 죽어야 되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토벌대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공비들을 토벌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왜 죄 없는 양민들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죽어가야 됩니까?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복걸하는 거죠. 뭐 토벌대장이 단순하게 그것을 쉽게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나라에서는 그 공비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처단해라 이런 명령이 내려오니까 이거 자기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이 조남수 목사님이 간곡하게 호소를 하니까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공비들을 자의든 타의든지 간에 도왔던 사람들이 만약에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면 이 사람들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날로 조남수 목사님은 뭐 제주도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는 거죠. 자수하십시오. 쌀 한 톨이라도 도와줬다면 자수하십시오. 그러면 경찰들이 당신들을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쉬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까? 공비들이 만약에 이 소식을 듣게 된다고 한다면 이 조남수 목사님을 가만둘 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 공비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도리어 공비를 돕는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또 반대쪽에서 이 조남수 목사님을 가만히 두지 않겠어 라고 벼르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죄 없는 양민들이 정말로 이렇게 힘없이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아주 많은 제주도민들을 구출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한 번은 한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청년들 20명이 지금 총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공민들이 와가지고 삐라를 주면서 너희들 이 삐라를 지금 갖다 밖에다 뿌리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니까 또 이 청년들이 그 삐라를 가지고 마을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또 삐라를 뿌리다가 또 잡혀온 거예요. 다시 이 사람들은 즉결 처형장으로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또다시 뛰어갔습니다. 또 도보대장에게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 하는 거죠. 이 청년들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청년들이 또다시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제가 다 지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애걸복걸 해가지고 이 청년들을 또 구조해내게 됩니다. 이 목사님 때문에 목숨을 구원한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게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는 정성껏 선물들을 준비해서 찾아왔다고 그래요.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살려준 분인데. 이 목사님이 선물을 갖고 오는 사람들에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갚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갚아야지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하고서 선물을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모슬포교회가 당시 한 80여 명 나오던 그런 교회였는데 이런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제주도가 굉장히 미신이 강한 그런 지역인데 한 200여 명의 성도들로 금방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구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먼저 한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 욕심내기보다 한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조난당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재난에 빠져 있는지 그 아픔을 함께 나누어지고 그 불 속에 뛰어들려고 한번 시도해보라는 것이죠. 무거운 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나누어지시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조난당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능이 가르친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 언젠가는 그 본능 때문에 침몰할 운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먼저 잘 준비하십시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의 안목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불로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여러분도 바울처럼 감당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단번에 내려오셨습니까? 조난당한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너희가 본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늘 세우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영혼의 무거운 짐을 나눠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구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